예,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 우리 하나님께 선교의 귀한 언약과 헌신의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또 그런 말씀을 받는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중심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 가정과 우리 청년들 연합에서 또 귀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헌신이 저들의 평생의 예배자로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삶에서 채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나머지에 있는 광고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 응답들을 함께 충만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영호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아마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로하신 분이고 그런 질환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래서 좀 어머니 건강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성경 읽을 때 응답 받으셨어요? 예, 못 받으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6번째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만족하고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 참 자존감이 높으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익히고 말씀으로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쁘시는 것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다음 성경 전체의 중심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논쟁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근데 이 전체 말라기서의 논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뭐뭐 했어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럼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봤으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걸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로? 평상시에 잘하는 말이잖아. 한번 해봐요.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걸까요? 이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서 예? 그 다 뭐 평상시 잘하잖아요. 한 번씩 해보라니까
웃는 얘기고.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뭐요? 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적으로 삼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쓰진 대적이란 말이 하제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제크라는 말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해지다, 과감하다, 또 단단해진다, 막 굳건해진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잘 쓰는 강팍하다. 원래 이게 한문인데 강팍이 아니죠. 원래는 강팍입니다. 네, 강팍이 아니고 원래 강팍이에요. 강팍 발음이 힘들죠. 그냥 강팍 그러는데 이 강팍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점점 그들이 강하고 아주 과감하고 더 단단해지면서 뭐해지는 거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점진적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을 뭘로 괴롭혔다는 거죠? 말로써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말로 하나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런 그 말로써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아시면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저걸 봐. 말라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말들이죠. 얘기한 것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중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쓴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에는 중요한 숨은 사상이 하나 숨어 있죠. 그거를 일본 말로 혼내라고 합니다. 혼내. 일본어의 말에 가장 중요한 사유. 이게요.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볼게 이런 말이죠. 성례는 성도가 말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러는 거죠. 일본 사람 말에 사상에 혼내라는 말이 있어요. 혼내라는 말은 숨겨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이 혼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하는 마음과 내 숨겨진 마음은 달라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친절한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혼내요. 숨겨진 마음은 따로 있어요. 일본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지만 전체주의로 딱 돌아가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일본의 사상입니다. 그게 혼내라는 말이에요. 숨겨진 마음. 그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성경의 언어, 믿음의 언어, 신앙의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을 아끼리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몇 절에 있죠, 이 말씀이? 예? 그렇죠. 17절에 있죠. 상을 줘야겠네요. 그죠?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을 아낀다는 이 말씀에서 나온 거 오늘 어떤 사람을 아끼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나요? 이런 거죠. 신앙의 말을 했어. 그렇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요? 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진짜 드러내고.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학개서 선지서의 말씀, 소선지의 흐름대로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규례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행복하질 않아. 그 영광이 안 와.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게요. 뭔가 힘들어. 말씀 지키고 살라는데 힘들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슬픈 거예요. 오늘 말 들어보니까. 기쁨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 좋은 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좋은 대로 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 좋은 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살라고 그래요. 나를 넘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나를 넘어서 살으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게 하신 이 믿음조차도, 나를 믿게 하신 믿음조차도 결국 뭐죠? 나를 넘어선 거잖아요.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조차 나를 넘어선 거예요. 세상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가 은혜 받고 은혜에 아멘하고 은혜를 지키고자 살고 말씀을 삶에서 지키려고 사는 그 은혜에 대한 많은 분투들이 그 자체가 우리가 뭐죠? 나를 넘어선 거예요. 세상을 넘어선 겁니다. 제자된 삶을 살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그 언약을 위해서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한 중심, 그런 생각, 그런 의미,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감각들이 그 자체가 뭐죠? 나를 넘어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들, 세상의 많은 가치로 봤을 때는 큰 것이 아닐지라도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뭐죠? 나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나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넘어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와 있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 다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말라기서의 질문과 같이 하나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삶이요.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감각들과 일치하며 살아갔나요? 신앙의 양심이 나를 두드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대답하면 참 그렇죠. 있지만 또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면화가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진짜 내 것이 되어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 것 되는 진짜 내면화가 되기보다는 나의 밖에서 나를 강제하고 그것으로 막 강제로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죠. 내 안에 자연스러워 막 이끌어가는 그것보다는 뭔가 내 밖에서 나를 강제하고 아니야 하는 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 이러는 것처럼 그죠? 앉아 손 이러는 것처럼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초자라 그러죠. 쉽게 용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통제적인 장치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23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앞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23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남아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 이해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엄중한 말씀 이게 아닙니다. 부담되는 말씀 언어의 뜻은 백성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반 평신도나 주일하는 목회자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가 된대요? 야,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라면 또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대답해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인생이라면 뭐죠? 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으로 와 있습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와서 나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외부적인 힘같이 나를 통제하는 힘과 같이 그 말씀으로 나를 막 가까스로 억지로 막 그 말씀대로 맞춰 살아보려고 하는 부담되는 주의 말씀이 있냐 말씀이 반대로 물어본 거죠. 여러분 법이 바깥에 있으면 언제나 내게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 것이 되면 내 일부가 되어지면 당연히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죠? 법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합니까? 애들 배꼽 인사시키고 우리는 줄 서는 거 가르치고 순서 지키는 거 가르치고 그 법이 그냥 들어오니까 삶에 당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지키는 삶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밖에 있는 법을 따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법을 따르는 것처럼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성서의 용어로 법이 바깥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혜 안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아멘. 은혜 안에 살게 됐다.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로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은혜로 사는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성취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에 살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게 많아요. 내 밖에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다가 필요를 따라 들어오거나 뭔가 나를 강제하거나 외부적인 힘이 이끌어가는 뭔가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누구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걸 하고 저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율법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율이 있어요. 여러분 타율이 뭡니까? 타율 강제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잔소리로 되는 거야. 신발 정리 좀 해. 야, 방 좀 청소해. 속으로 뭐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옷 좀 정리해. 막 이게 타율이죠. 타율. 강제되는 거예요. 신발 좀 잘 벗어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잔소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힘든 게 아닌데 뭐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력해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좀 예배 좀 잘 드려봐. 뭐 이런 거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 자율은 뭡니까? 자율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알아서. 이게 조금 성숙해 보기도 하고
더 도덕적이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자율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기도 하죠. 문제입니다. 이 자율적인 사람들이 타율적인 사람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편을 가르쳐요. 그죠? 눈에 보이면 막 치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가만 놔두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피곤해요? 누구만 시달려? 그죠? 자율적인 사람의 문제는 뭐냐? 타율적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지만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견뎌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일이 보이는 사람만 일해. 뭐 옆에 떨어져 있어도 그죠? 보여도 안 보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뭐 있어. 그런데 봤어. 그런데 뭐죠? 보였는데도 안 보이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사람은 타율적인 사람을 만나면 견디기가 힘들어. 이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한 가지 율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신율입니다. 신율은 뭐죠? 타율은 헤테로노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율은 어토노미라고 합니다. 신율은 떼오노미예요. 하나님 떼오. 근데 이 신율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힘이 신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성전 미문에 안진병에 이런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그러는데 일어나 했는데 일어나도 힘든데 일어나 걸어까지 했어요. 안진병이가 싫은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좀 당황스러웠겠죠. 일어나 걸어라 근데 싫어. 왜 해야 되는데? 그죠? 내 40년 동안 잃어본 적이 없어.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은 없어져야 돼. 그죠?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듣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뭐죠? 자유예요. 듣고 스스로 뭐 했어요? 자꾸 일어났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자, 근데 실제로 그를 일으킨 힘은 어디서 왔어요? 바깥에서 왔어요. 타율입니다. 그죠? 자율과 타율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신율입니다. 신율은 뭐냐? 내 본성은 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마음이 일어나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신율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율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주를 위해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했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내가 했어 뭐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아 주님이 하셨어요.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그 은혜가 내 지성과 이성과 삶의 형편을 다 초월해서 뭐하죠? 나를 넘어서 내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일부 진짜 속은 교만한데 주님이 하셨어요.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신율의 사람이라면 이건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뭐라고요?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만약에 재판 자리에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재판장에게 이미 본인이 다 불었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그 말입니까? 아니죠. 얘 이미 다 실토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지만 그죠?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를 이뤄 가시며
오늘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역시 그런 마음 있는 분 있어요? 막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게 막 일찍 일어나 오는 게 너무 무겁습니까?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뭔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애를 쓰고 힘들고 사랑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막 외부적인 자극이나 막 동기가 와야 막 간신히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말로는. 그죠? 땅 파놓고 막 땅에다 소리 지르고 땅 묻었을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들의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 이래. 세상이 이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그들의 입장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신앙의 연애를 쓰고 은혜의 말을 쓰고 하나님의 정중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그 기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사람들 좀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와서 살아보려 했잖아요. 헌신해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교도 회복하고 살아보려 했으나 이들도 그러나 현실이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여호와 영광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편한 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 고난이 와. 대적이 있어. 환경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비관주의가 빠져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0장으로 한번 앞에 넘어가 봐요. 뒤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의적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경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줬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라. 주님 올 때가 가까워지면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지같이 드리고 예배를 열번에 뭐 삶이 뭐요? 삶이 모이기를 피하고 신앙생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걸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26절부터 쭉 29절까지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진짜 은혜 받고 은혜를 팔아먹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은혜 받은 자, 언약의 자, 예배드리는 삶을 부여받고서 여러분이 예배와 은혜와 언약의 삶, 믿음의 삶을 흐트러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안 읽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찔리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요. 네. 야, 그런데 30절부터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세상에 어려진 거 하나님이 뭐요?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셔요 하나님.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심판받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때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잘 넘었어요. 여러분 잘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애쓸 수 있는 부분은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나가는 싸움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 받아먹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축복된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할 그릇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됨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는 잘할 수 있다니까. 보이는 앞에선 신앙의 용어로 정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한 언어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서로는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속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대적 안 할 수 있다니까. 신앙의 언어를 다 쓰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사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인식하는 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했죠. 그들도. 그런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 많은 원망과 비관주의 빠지다가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저 그런 사람과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 됐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다 뺏겼잖아요. 출교당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분 신앙의 삶, 그 인생의 위치를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 나태한 습관, 세상의 문화 뺏기지 마세요. 그게 그 가치가 되질 않아. 이성에 대한 즐거움, 노는 문화의 삶, 짜릿한 즐거움 놓치지 마세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극이 영원히 즐거운 자극이 되지 않아요. (3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과 과정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정확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기쁨이 안 되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아.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쁘지 않아.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도대체 이 사람의 기쁨이 되잖아. 또 하나의 짐이야. 외부에서 나를 강압하고 막 강제로 이끌어 같은 율법 같은 강제하는 힘 같은 거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안에 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나를 불러일으켜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신율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서 26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서 26장 10절.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도다. 이게 악인이에요. 은총 받았어.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 다 받아, 다 복음 다 알아. 그래도 뭐죠? 뭘 안 배워요?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있길 바랍니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배워야 돼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의 자세 배워야 돼요. 왜 그걸 안 배워? 가볍게 생각해. 딸랑 앉아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요. 똥 같은 예배라.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 안 만나고 와. 여러분 기도를 왜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왜 의의 삶을 안 배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분투, 영적 싸움 왜 안 배워요? 배워야지. 세상 사람 같이 살 겁니까? 세상에 똑같은 직장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 의로 살아가는 거 배워야지. 그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돼야죠. 빛의 사람이 뭔지 배워야죠. 복음 가진 사람이 뭔지, 전도자가 뭔지, 이 땅의 마지막 시대 언약자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왜 안 배웁니까? 왜 그걸 가볍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안 배워요. 왜 많은 기존 성도들이 복음 말하면 복음을 왜 말 못합니까? 성경을 중요하다 말하지만 성경을 안 배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내 안에 법으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진짜들이 있어. 진짜들이 있다고요. 다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소용이 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여기까지. 믿음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잠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여러분 삶을 돌이켜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삶을 회복해요. 우리가 잘 때 하나님 소용없어. 저 악인들이 잘 되잖아. 저 교만한 인간들이 화를 면해. 오늘 그러고 있잖아요. 15절에. 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화를 면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니까 화를 면했어. 그런 거잖아요. 믿음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데 믿음대로 안 하면 세상에 손해 안 봐. 이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 TV에 보세요. 뭐 세력가들, 엄청 정치가들 엄만 수만 대를 줘도 몇 년 동안 재판도 안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안 받는 겁니까? 그에 대한 중압감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그 엄청난 것을 다 받고 있어요. 편안하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저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죠? 선을 격려하는 것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 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눈은 불합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틀린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의 선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헌신하고 이게 삶을 드리는 거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24아멘. 막 그저 막 모자라 더해 24 말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잔소리 더해 이런 것 같아. 어디시 더 뛰어 막 이렇게 될 때 있어요. 할인이가 막 너무 통쾌하듯이 웃고 있네. 그렇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사랑의 격려. 예. 그런 서로의 선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에만 무조건 이런 것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베푸시는 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죠? 나의 사람의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피차 이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삶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말하는 친교 진정한 친교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고 나누는
그런 말씀에 응답받은 기도의 나눔들, 이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의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뭐 하셨다 그러죠?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 여러분의 선한 고백, 진짜 인생에 담은 삶의 고백, 그 선을 나누고 그 선을 격려하고 그 선의 삶을 사는 삶을 가치 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그 소리를, 그 사람을, 그 모임을, 그 교제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록되는 사람 되세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이 선을 축복하고 막 유집사는 조금씩 지워졌을 것 같아요. 막 축복했다가 뒤가 잔소리하니까 지우고 막 축복했다가 가서 막 지우고 묻자고 한 소리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이것을 나누는 그 선한 자들을, 그 선을 나누는 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봤죠. 그 앞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오늘 말씀 그 한마디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난 거,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설명하면서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쭉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그런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의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선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과 그들의 죄책은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의 인생과 영혼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세상을 놔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선한 자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채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그의 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들은 안 했을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의 행함을 서로 축복하고, 너 잘했어, 야, 네 믿음의 삶, 네 기도, 네 포럼. 여러분, 축복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그 선을 격려한 사람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뤄간 그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들같이. 여러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물건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건을 안 아끼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을 아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서로 아껴주세요. 서로 아끼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대가 너무 나와 조금 5%만 달라도 너무 대적이 되는 사람 많아요. 조금 다르고 내 기준과 조금 다르고 조금 틀리면 막 틀린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만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끼는 사람 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셨잖아요. 끔찍히 아끼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결론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그렇죠? 끝에 가봐야 알아요. 진짜 이렇게 선을 나누는, 선을 격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닌 인생들, 그죠? 이게 진짜의 삶.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 그런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사람과 그런 섬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말하죠. 너희가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 이거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분별이란 말은 뭡니까?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에 돌아서 제대로 볼 것을 보니까 보이는 거죠. 진짜 믿는 게 뭔지, 진짜 믿음의 삶이 뭔지, 삶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닌 인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신율이 되어서 내 안에 법으로 임해 있는 사람, 삶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면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이면에 작동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구원으로의 인도를, 우리를 저 결론을 향한 언약으로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우쳐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린 지구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있는 삶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 때에 분별의 기준으로 쓰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삶이 있는 분별, 이걸 계시록의 말로 변환하면 뭐가 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진짜 믿든지 불신자든지 선명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미직지근해. 그건 뭐죠? 그건 더 터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터지고, 그죠? 마귀한테도 터지고, 교회 와서도 터지고, 세상 가서도 터지고.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응답들, 또 삶이 주시는 이 마지막 결론, 다음 주에 마지막이죠. 우리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에. 우리 주신 이 변론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답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소식 7번에 보면 말라기서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사랑의 이거죠. 떼찌 하는 거예요. 이거잖아 라고.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이 교본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전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부르심, 그 선한 격려가 있는 선한 정말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주역들로, 삶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이제 서로 다 축복하세요. 항상 웃으면서
내가 축복을 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면하고 있어. 그럼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결정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죠?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그 사랑의 격려자들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의 하나님의 충만과 기쁨과 주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지 않고 타율이 되지 않고 신일이 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감사한 중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